할렐루야. 오늘 설교 말씀은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원래 지금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금 3주 동안 한국에 보내주셔서 저희 어머니 구원을 위해서, 저희 어머니 요양원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을 때에 제가 2년 전에 잊었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라는 말씀을 새롭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저희 어머님이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을 다시 한번 간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2 Corinthians chapter 6 verse 2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이라 여러분 다 들을 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시는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구조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이 지금 now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받아주시는 때에 저와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우리 어머니의 마음 문을 성령님께서 열어주셔서 어머니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뿐만 아니라 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곧 오실 소망을 믿게 하신 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날에 받아주시는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성령님께서 직접 감동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셔서 도전이 되고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정말 저는 감격적입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사도행전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살아계신 성령님의 그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요.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면 받아주시는 때에 우리가 어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받아주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날을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권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는 선포자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두 가지 받아주시는 때요 하나님의 은혜와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에 성령님의 권능과 복음 선포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여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받아주시는 때입니다. 제가 어머니가 미국에 있을 때 지금 거의 한 2달 정도 됐습니다. 갑자기 한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사시는 빌라에 그 건물에 사는 그 자매님인데 저한테 전화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전화가 왔나 그랬더니 제가 가장 마지막으로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린 그 폰으로 다시 제가 070 전화번호를 미국에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으로 바로 전화할 수 있는. 근데 어머니께서 쓰러지셨다는 것입니다. 머리를 다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곧 우리 조카에게 전화를 해서 할머니를 응급실을 빨리 보내고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서 여러 가지 그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머니께서 검사 결과는 머리는 이상이 없는데 어머니께서 치매가 심해지셔가지고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시고 그리고 또 그 기억하지 못하시고 이제 어머니께서는 혼자 사실 수 없겠구나. 어머니께서는 조그만 원룸을 빌리셔서 혼자 생활하고 계셨거든요. 저희 동생하고 우리 조카가 한 이틀에 한 번씩 와서 해서 그래서 근데 제일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어머니께서 치매가 더 심해지시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을 터인데 제 마음에 많은 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한국에 나오면 또 격리 기간도 있고 그리고 제가 개척교회니까 교회를 비우는 것 여러 가지를 정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정말 한국에 나가서 어머니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요양원도 알아보고 또 모든 것들을 정리하자라고 해서 한국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격리 기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2주 동안 저희 어머니가 약간 반지하거든요. 햇빛도 비치지 아니하고. 그래서 2주 동안 있는데 제가 소화가 잘 되는 사람인데 한 12일 정도 지나니까 제가 변비가 생겼어요. 아마 스트레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동안 제가 그 깨달은 거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이 들까.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 돌아가면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들이 비록 몸은 교도소에 갇혀 있지만 어둠 가운데 있지만 복음을 선포하면 감옥 안에 있지만 자유케 되고 기쁨이 넘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라는 것입니다. 제가 2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미국에 사시다가 병원도 갈 수도 없고 의료보험도 없고 신분 때문에 어머니 모시고 한국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다.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런데 저는 그거를 사실은 잊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 구원을 통해서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켓에서 전도하는 거 문 두드리고 전도하는 거 이런 게 매우 어렵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지금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어머니께서 구원받는 그런 자세한 과정을 하나님 성령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한번 여러분에게 간증하며
은혜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요. 아이제야 챕터 61 verse 1에 보면요.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결백한 자들에게 감옥에서 노임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포로된 자요, 그리고 상한 자요, 고통 중에 있는 자요, 자유가 없는 자요, 결박받은 감옥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이사야 말씀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 형, 누나, 동생, 친구, 이웃, 직장 동료들, 이런 감옥 같은 곳에서 앞으로의 삶이,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가는 걸 모르는 채, 소망이 없는 채 살아가고 있는 분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선포되길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 제물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요, Romans chapter 3 verse 23, 24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여쭤봤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미국에 계실 때 제가 매일 복음을 전했는데 어머니께서는 자기는 죄를 지은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한 번도 죄를 진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 성경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엄마와 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 그리고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인간에게 축복을 해주셨어. 그리고 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거기에 많은 것들을 과일, 실과 이런 걸 세웠는데 에덴 동산 중심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불순종이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들어온 죄가 온 인류에 다 임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지은 죄, 그리고 또 나쁜 죄, 뭐 도둑질한 죄, 미워하는 죄,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강도한 죄, 뭐 이런 모든 죄도 거짓말한 죄, 죄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온 인류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 중에 죄악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 딸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게 하셔서 나의 죄 때문에 대신 대속제물이 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은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더라 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지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엄마 죄인이신가요?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믿으시나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믿는다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세상에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 대문자 하나님도 있고 작은 온갖 우상에 같은 조그만 그 소문자 그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을 믿어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서 그 원칙을 주셨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흠이 없으시고 그리고 정말 죄 없으신 그런 순수하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얻는 거야.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Romans chapter 10 verse 9 and 10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제가 엄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거야 엄마. 그런데 어머니께서 그래서 계속 믿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이 머리로 말고 진짜로 믿어야 돼.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오래전이죠, 2014년일 것입니다. 13년 14년에 제가 그 애너하임의 갈보리 침례교회 부교역자로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이제 방문하셔서 같이 있었는데 어머니께 이제 목사님께서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믿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침례를 받으시고,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구원 받으신지 알았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그리고 11조 낸다고, 새벽기도 다닌다고, 정말 온전한 믿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 의미는 뭐냐면요, 잃어버린 아들처럼 철저하게 자기가 하나님 없이 사는 것,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곧 오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우선순위가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정말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얘기했더니 어머니가 믿으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엄마 지난번에 옛날에 거짓말 해가지고 그랬었잖아. 근데 왜 거짓말 하셨는데?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네가 부교육자로 있는데, 부목사로 있는데 체면이 있지. 부목사 어머니가 안 믿는다 그러면 되겠니? 그래서 내가 믿는다 그랬지. 근데 저는 감사한 거는요, 나중에 어머니께서 믿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2년 전에 그러기 위해서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2년 전에 어머니 모시고 여기 왔을 때에 제가 한 11분 정도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프레즈너에 저와 아주 저희 가정과 아주 진짜 우리 김미경 자매와 정말 친자매처럼 친형제 자매 교제하는 우리 손미영 자매님이 계셨어요. 손미영 자매님께서는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어머니를 이렇게 만나 뵙고 그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부활에 대해서 믿으시지 아니하시더라고요. 그거가 믿을 수가 없대요. 그 의미는 이제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냥 죽으면 그냥 땅속에 묻혀서 잠자는 줄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아마 귀국하기 3일 전에 저희 아주 제가 저를 아들처럼 생각하시는 우리 최승천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교회 다니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그 아들 정원이하고 그 며느리 위해서 제가 이제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한 번 방문했을 때는 그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집으로 방문했을 때. 근데 이제 제가 돌아갈 날이 다 되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전화해서 저기 선생님, 사모님, 정원아, 내가 마지막으로 그래 점심이라도 대접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는 그 복음을 만나서 그 백화점 식당가에서 만나서 밥을 먹고 그리고 그 커피 마시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그 사모님은 구원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천국에 가실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여쭤봤어요. 근데 이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 교수, 나는 어떤 때는 믿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믿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 그런 건 없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사모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셔서 나의 죄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라지만 거룩하기 때문에 대속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 사모님 그 눈에 눈물이 이렇게 하시더니 자기는 믿는다고. 사모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 그 정말 신실하신 분이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믿고 어떤 때는 믿어지지 않는다란. 그래서 사모님께서 구원을 받으시고 또 저 은사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은사님도 자기도 믿으신다고. 근데 이제 아들 정원이하고 그 부인은 아직 그 마음이 준비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우리 정원이를 만날 예정입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랬는데 이제 복음을 전하고 3일째 되는 날, 마지막 날, 그래서 이제 텍스트로 손미영 자매님께 이제 구원 받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는 그 돌아가기 전날 아침에 제가 비행기를 타고 이제는 어머니하고 식사하고 그리고 이제 그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7시쯤에 아침 7시쯤에 텍스트가 왔어요. 손미영 자매님한테 목사님 저희 어머니 한번 다시 방문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 은사님과 사모님은 구원을 받았는데 만약에 목사님이 돌아오시면 우리 어머니 언제 구원 받겠습니까? 만약에 돌아가시면 어떡합니까?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근데 쉬고 싶었거든요. 쉬었다가 너무 정말 한국 방문하는 동안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말 전도하러 다녔거든요. 쉬고 싶었지만 성령님의 말씀 명령임을 알고 버스 타고 전철 타고 택시 타고 그 손미영 자매님 어머님 집을 갔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아주 깨끗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뭐 지금 집이 어수선하거든요. 새로 리모델링 하시려고. 그래서 집에 들어가는 거는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방문을 해서 물 뜯었더니 어머니께서 저보러 들어오라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앉으라 그러시더니 그냥 보니까 정말로 어수선한 거예요. 막 지저분하고. 그랬는데 어머니께서 우유도 한 잔 주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 내일 들어가는데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손미영 자매님의 간절한 기도에 받아주시는 때에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선포했는데 부활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천국과 지옥에 대해 설명했더니 믿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Luke chapter 22 verse 44에 그분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분의 땀이 큰 빗방울 같이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지만 간절한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Act chapter 2 verse 42에 보면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초대교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일어났습니다. 그 성령의 권능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한마음이 더 기도했을 때에 지난주에 설교처럼 나면서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구할 때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두 가지를 위해서 놓고 기도합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가 구원받은 것은 많은 분들이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저희 형님이 계셨어요. 저희 아버님도 술 중독이셨고 저희 형님이 술 중독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형님 살아계시는 동안 정말 기도원도 가고 형님을 위해서 정말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분에게 여쭤봤더니 그 술 중독이나 이런 것들은 신경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우리 박동철 형제님 그 상계백병원에 계실 때인데 그분 소개로 이제 신경정신과에 갔어요. 가방을 들고 이제 이렇게 갔는데 우리 저 형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신경정신과를 보더니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이거 신경 쓰이네. 신경정신과에 가는데 신경 쓰이다는 거예요. 그러시면 가방 딱 들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집을 나가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원광대학병원에서 이리에 있는 원광대학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도경님 보호자 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도경님이 지금 배에 저희 어머니 형님이 술을 많이 드셔서 간경화가 오고 황달이 오고 그래서 복수가 차고 있었거든요. 복수가 터져가지고 지금 그 의식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로 너무 간절히 하나님 우리 형님 아직 구원 못 받았습니다. 지금 죽으면 어떡합니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운전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경황이 없어서 저희 동료 교수가 운전을 하고요.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을 주신 것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Act chapter 16, 31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하며. 아멘.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천사가 와서 감옥문을 열었지 않습니까? 그 사도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는 줄 알고 죄수들이 도망가는 줄 알고 이 간수가 정말 죽으려고 했을 때 정말 그 사도 바울이 내가 여기 있다 안심하라 하면서 이렇게 그에게 믿음을 본을 보였을 때 그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저는 이거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제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간수의 가정들이 다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말씀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제가 가면서 하나님께 막 따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건치 아니시 않은 분이기 때문에 이 언약의 말씀을 들고 복음을 선포할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신 것을 제가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랍습니다. 갔더니 형님께서 의식이 없으셨습니다. 의식이 잠깐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도하는 것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그래서 저희 그 모교회 그때는 목산 동부 침례교회 목산 교회 전회에서 정희철 전도사님이 내려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기 때문에 형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도경 형님,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형님이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걸 빠졌어요. 놀라운 거는 의식이 없었는데요. 의식이 없었는데 그 정혜철 전도사님이 오셨을 때 의식이 바로 돌아온 것입니다. 참 놀랐습니다. 하나님 은혜죠.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모든 사람이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믿지 않는 거가 죄입니다. 형제님은 죄인입니까? 그러니까 저희 형님이 죄를 많이 졌거든요. 어머니를 속상해 하기도 하고 뭐 집도 나가고 하여튼 제가 여기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형님이 저는 너무 불쌍합니다. 그랬더니 형님께서 자기는 큰 소리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형제님 사랑하셔서 김도경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했는데 형님께서 믿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와, 놀랐습니다. 그랬었는데 곧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영접 기도하고 의식을 잊으셨는데 이제 갑자기 물 이러시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숨이 멎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저는 이번에도 동일하게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세요. 그랬을 때 그 원광대학 병원 옆에 있을 때 우리 사랑하는 조카가 중학교 때일 것입니다. 아주 그때 자기가 아버지의 구원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삶이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복음으로 상담도 해주고 그래서 그 신학교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연합 신학교에 들어가서 기독교 교육학과를 했고요.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행당동 성서 침례교회에서 신학교에 다니면서 그쪽에 이제 그 뭐 화장실 고치는 거 뭐 이런 그걸 보러 뭐라 그러나요? 뭐 건축 사역이요? 이렇게 돌보는, 그러니까 옛날 따지면 사찰 그런 걸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를 볼 때마다 하나님, 삼촌, 자은아버지 나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정말 귀한 우리 형님의 아들이 이제 곧 하나님을 섬기는 목사가 될 것이고 선교사가 될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나면서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 그럴 때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울 때 발에 힘이 들어가고 그 힘줄이 살아서 뛰고 걷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믿으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예수 이름의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으로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날은 뭐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성령의 권능이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제가 격리 기간을 마치고 월요일 날 저희 조카와 제 동생, 저희 조카를 차를 타고 처음으로 어머니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머니 모시고 병원에 잠깐 다녀오고 원장님 인사하고 뭐 국장님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복음을 전할 그런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도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화요일 날이었습니다. 화요일 날이었는데 제가 어머니가 병원에 또 가서 그 통증 그 주사를 목요일 날 가기로 해서 제가 이제 택시를 타고 가면 되겠다 이제 해서, 근데 거기까지 가려면요 제가 중곡역에서 전철을 타고 도봉산역에서 의정부 가는 그 지하철을 갈아타고 또 의정부역에서 내려서 걸어서 23번 버스를 타고, 근데 버스가 한 2-30분마다 하나 옵니다. 비가 장대같이 오니까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목요일날 갈 거니까 목요일날 가자. 오늘 비 오는데 그냥 말씀 묵상하고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제 마음속에 자꾸
어, 그 bolden이 어머니를 만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저를 계속해서 움직이고 계시는 그런 마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만약에 어머니께서 오늘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버뜩 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는 만약에 오늘 지금 당장 돌아가시면 어머니께서는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정신을 바짝 들었습니다. 그리고 버떡 일어나서 제가 비오는 그 억수로 비오는 곳에 우산을 들고 가방이 다 젖고 도봉산역에서 의정부 가는 버스를 기다리고 결국 제가 한 1시간 50분인가 2시간 만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근데 어머니 깜짝 놀라시죠. 너 어저께 왔는데 왜 또 왔냐고. 그때가 11시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확신합니다. 어머니께서 제 믿음이 생겼어요. 어머니 죄인임을 아십니까? 어머니께서는 우리 조카도 전할 때 자기는 죄 지은 거 없다고 그랬거든요. 어머니는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특별히 심하게 지은 죄가 없다고 하셨어요. 근데 어머니께서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그리고 제가 설명했을 때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 엄마가 하나님께서는 엄마를 만나고 싶어 하는데 이 죄 때문에 제가 소독제, 손소독제를 이렇게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엄마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이 죄 때문에 만나실 수가 없어. 엄마 그걸 나한테 줘봐. 자, 그럼 엄마가 죄가 있어 없어? 엄마 죄가 없잖아. 이거를 예수님이 대신 지신 거야.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 것처럼 그래서 엄마 구원을 얻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어머님 믿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처럼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데? 하나님을. 엄마 아니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제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얘기는 좀 후에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늘 제가 만약에 목요일 날 갔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지금 움직여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성령님께서 움직이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요. 제가 월요일날 큰빛 성서 침례교회 광명에 있는 천병선 목사님, 제가 미국에서 교제를 나눴었는데 천병선 목사님이 저가 왔다는 소리를 들으시고 또 교제도 나누고 수요일날 설교를 해달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혀 저는 어머니에만 포커스 되니까 다른 교회 가고 이러는 거는 제가 상상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설교 제목을 제가 준비하고 있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가에 대한 거를 설교 제목인데 제가 화요일날 어머니가 구원 받으셨잖아요. 그럼 저녁에 쭉 하면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설교 제목을 바꾸셨어요. 이 말씀을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하고 교제 나누고 맛있는 설렁탕도 같이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가는 교회는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150명 정도 모이셨어요. 놀랍습니다. 제가 보통 설교할 때는 양쪽 끝에 가운데 다 눈을 보면서 가는데 한 사람도
조는 분이 없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보라 받으실 만한 때요, 보라 구원의 날인 것을 정말 철저하게 느끼고 계셨어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나서 여러분,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혹시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혹시 여러분 동생, 누나, 형, 그리고 여러분의 친척,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직장 동료, 이웃분들 중에 구원받아야 되실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저 영원히 사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없는 영원히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사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영원히 불타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잠든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에 오실 때에 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복을 누리고요, 축복을 누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시 영원히 불타는 곳에, 영원히 죽지 않는 그곳에서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끔찍합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제가 여러분 중에 그런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생각나시는 분이 있으시면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지금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한 60여 명이 손을 주셨어요. 아마 그분들은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정말 성령님의 역사는 제가 예상하지 않은, 정말 비 오는 날, 목요일날 가도 되지만 성령님께서 움직이셔서 민감하게 반응했더니 어머니를 구원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큰빛 선서 침례교회에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전도하지 못한 그런 중압감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구나, 지금이 받아주시는데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선포입니다. 성령님께서 저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Act chapter 1 verse 8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맨 땅끝 지역에 이르기까지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금요일날 돌아가기까지 이제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제가 또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복음을 선포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 10절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린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복음 선포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받아주시는 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권능이 필요합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성령님의 권능,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복음 선포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우리 경민대학의 교수로 있을 때 아주 형제처럼 계시는 서일성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화요일 날 어머니 그 복음 증거하고 어머니가 정말 기쁨으로 예수님을 그 영접하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 설성 교수님을 만나 점심 교제를 나눴습니다. 근데 저는 사모님께서 중풍이 오셔가지고요, 2번 쓰러지셔가지고 지금은 집에서 있지를 못하시고, 그리고 가래가 있어가지고 여기 구멍을 뚫고 이렇게 그 가래를 빼내고 음식은 영양은 코로 해서 거의 뭐 수족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사모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으면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대학에서 있을 때 만날 때 저에게 그러셨거든요. 아유, 김 교수님, 저는 김 교수님만 만나면 기쁨이 됩니다. 아유, 김 교수님 참 귀하십니다. 이렇게 저를 격려해 주셨던 분이세요. 얼마나 성품이 귀한 그런 분이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 2년 전에 왔을 때도 기도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또 한 번 쓰러지셔가지고 이제 지금은 중병원에 모여 있는 그런 병원에 있던. 그래서 저는 방문하기를 원했는데 교수님께서 코로나19 때문에, 그리고 그 사모님을 이렇게 그런 상태를 보여주기 싫으셨나 봐요. 그냥 우리 점심이나 먹읍시다 이렇게 하고 해서 제가 간증을 했어요. 간증을 나눴어요. 그러고 났는데 제가 목요일 날 저희 조카하고 오후에 약속이 있었습니다. 저녁도 먹고. 근데 서 교수님께서 전화가 오셨습니다. 서 교수님이 저한테는 이제는 목사보다는 교수가 더, 김 교수님, 만약에 시간이 되시면 저희 그 안에 방문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그리고 천국에 갈 수 있는지 그거를 확인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랐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놀랐습니다. 저는 압니다. 사모님께서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본부장님은 어머니의 간증을 들으시더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뿐만 아니라 사모님께서 오랫동안 7년 동안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혹시 믿음을 잃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성령에 민감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후 일정을 캔슬하고 가게 됩니다. 3시에 갑니다. 3시에 가서 사모님을 방문했습니다. 사모님이 그리고 우리 서유석 교수님께서 오래 사지 못할 것 같다고, 며칠을 살지 몇 주를 살지 모를 것 같아서 그런 마음이 드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얼굴도 많이 부으시고요, 저를 알아보십니다. 그래서 제가, 사모님, 저 김재묵 교수입니다. 기억하시죠? 근데 뭐 반응이 없으시죠? 그러죠? 그리고 제가 손을 꼭 잡고, 사모님 많이 힘드시죠?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사모님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제가 이제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 영원한 생명을 갖습니다. 사모님.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곧 오실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 살아나가는 거예요. 사모님 많이 힘드시죠? 하지만 예수 이름을, 구원의 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리고 저 천국을 소망하기에 정말 아픔과 고통이 있던 것, 정말 죽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기쁨과 그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습니다. 우리 그 서 교수님이, 여보, 만약에 예수님을 믿으면 사모님이 하실 수 있는 거는요, 이렇게 꽉 지우는 거하고
이렇게 손을 오른쪽 이쪽은 못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김 목사님이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잖아. 그러면 여보가 지금 그 김 목사님 손을 꽉 잡아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면 정말 구원받았는지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모님께서 제 손을 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가 정말 기적입니다. 서 교수님이 구원에 대한 것을, 천국과 지옥에 가는 것을 그냥 관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구원하신 그런 권능을 알기에 사랑하는 아내가 힘든 중에 있는, 여러분 많이 아프면 예수님을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가서 우리 사모님의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사모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됐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모님에게 힘을 주셨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우리 그 경민대학의 부총장으로 있는 김종환 교수님의 어머님이 바로 그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대요. 뭐 고관절을 다치시고 하셨는데, 근데 그 어머니가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랍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음이 단단하셔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기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제 마음에 이런 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정환 교수님하고 서 교수님하고 저녁 식사하는 중에 제 마음에 지금도 제가 이제 어머니를 2번 더 월요일 날, 목요일 날, 그리고 금요일 날 이제 제가 미국을 돌아오는데요. 제 마음에 그분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도전을 있습니다. 벌든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몇 명이 있습니다. 우리 은사님 아들 정원이하고 그 부인.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날마다 여러분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붙여주십니다. 제가 김정환 교수님 오래전에 저희 동료였지만 어머니하고 제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성령님께서는 즉각 움직이게 하십니다. 제가 이제 그 오후에는 우리 박진섭 형제님 한국으로 귀국하셨잖아요. 우리 박진섭 형제님 성서 침례교회에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수요일 날은 강남 성서 침례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해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Romans chapter 10 verse 14에 보면요, 그런즉 그들이 자기가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은 선포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아이사야 chapter 6 verse 8에 보면, 또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애통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저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통해하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하시더라.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까? Here am I, send me.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선포자가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마지막 때에 저는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통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우리 어머니를 구원케 하시고 이제 성령의 권능으로 코로나19로 힘들지만, 이제 어렵지만 모이기를 힘쓰고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복음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머리를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부모님, 아버님, 어머님, 동생, 누나, 형, 그리고 여러분의 친척,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이웃, 그리고 친구 관계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모시지 않아 감옥 속에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고통 중에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받아주시는 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받아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성령의 권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그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박히게 도와주시고, 또 이 설교를 듣는 분 중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구원케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들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던 것을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 심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대속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천국에 거한다는 사실을 믿기를 아버지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저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 문을 열고 인도하여 주셔서 복음 선포자가 성령님의 권능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복음 선포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말씀을 전하고 또 복음을 선포합니다.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놀랍게 나면서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것처럼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